네. 예, 됐습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필요한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특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칸티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에서라는 중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불교적인 입장에서 그걸 다시 한번 보는 것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떠한 것든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주관이나 아니면 고정관념에 인해서 어떤 사물을 봐서는 안 된다. 객관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 사람은 내한테는 나쁜 사람인데 자기 가지고 얘기는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럼 이건 객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볼 것 같은 건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삶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보면은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더 잘 살려고 하고 조금 더 건강하려고 그러고 좀 더 오래 살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나? 좀 더 잘 살려면 똑같은 파이가 있으면 그걸 내가 조금 더 가지러 갈 것 같으면 뭔가 남을 속이든지 아니면은 욕심을 부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탐진치 없이 뭐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게 아니면 남들보다도 조금 더 오래 살고 건강하길 바란다. 그거는 생존 욕구나 탐욕이든지 뭐 가래가 없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교적인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일단 전부 다 배제를 한다니까. 탐진치 없이 바른 생각으로서 그것들을 대한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못 가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빨리 뭐 죽으면 맞는다든지 그래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바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중도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도 그런 바른 것들로 인해서 말을 하고 바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떤 경우든지 대상을 놓쳐서는 중도의 상태를 버려버리는 상태예요. 시소라고 하는 것은 딱 가운데에서 조금만 한쪽을 기울어도 무게 중심 쏠려도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상을 놓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 한쪽 어떤 식으로든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군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들, 그것들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이제 중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이 그냥 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괴로운 상태도 아니고 즐거운 상태도 아니고 중간적인 상태, 어중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라. 그런데 그런 중도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침착해 있는 상태, 이걸 보통 불교에서는 인내라고 얘기해요. 인내라는 것이 그냥 고통, 괴로운 것들을 참는 것들을 갖다가 인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불교 용어에서 띠띠까라고 하는 용어를 써놨습니다. 괴로운 것들도 참는 것. 쉽게 말하면 수행 1시간 해야 된다. 자선 30-40분 이상 나면 다시 아파 죽겠어. 그런데 그걸 대상으로 그냥 알아차리면 그 괴로움도 사라질 건데, 그걸 못하니까 나중에는 한 1-20분은 막 죽을 맛인가. 그런데도 뭐 스님이 1시간 어쨌든 채우라고 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 참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는 수행 별반 한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1시간을 채우고 나서는 그래도 1시간 채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띠띠까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괴로운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도 참는 것들. 만약에 슬픈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슬픔을 계속 표출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것을 견디고 참으면서 내가 뭐 해야 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들. 누가 돌아가시다 하더라도 슬프지만 그걸 참아가면서 장례를 치러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그 띠띠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용어는 칸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띠는 그런 의미들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대상으로부터 딱 떨어져 가지고 중도의 상태로서 마음이 딱 형성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그걸 이제 인내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나 평화를 얘기할 때 그때 부처님은 인내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뭔가 괴로운 것들이나 뭐 아니면 즐거운 것들하고 하더라도 그걸 다 참아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 칸띠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인간에게 필요한 4가지 요소 중에는 그 띠띠까가 아니고 칸띠를 부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경전들을 보면 이 2가지가 일반으로 이끈다 그러면 괴로운 것도 참고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서 대상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때, 이때야만이 일반으로 이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이 인내가 일반으로 이끈다 할 때 그 인내는 그 띠띠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칸띠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으면 내가 일반에 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인내는
뒤에 3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인내 부분, 불행해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6번째죠. 일반적인 인내는 싫은 일에 대한 대응이지만 이건 티티카를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인내, 여기는 칸티를 얘기합니다. 칸티는 침착성이다. 방해, 모욕, 공격 등 그런 상황에 지지 않고 또는 성냄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에 일어나는 것 갖다가 잘 방어를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은 띠띠까지.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인해서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좋은 것에 인해서 들뜨지도 않고 괴로운 것들에 인해서도 정신적인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냉정하고 침착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갖다 유지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때렸다고 해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실천자는 자기 자신의 진적 상태를, 수행의 진적 상태를 알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수행의 진적 상태를 알 수 있을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말을 있는 데를 보는 것들이에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좋고 싫음으로부터 떠나버릴 것 같으면 있는 것들이 보이십니다. 단말을 단말로서 그대로 보게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계속 성장하는 상태로서 있게끔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인간이 갖춰야 될 내가의 조건 중에서, 요소 중에서, 특색 중에서 이 두 번째 인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 한번 해보는 기준점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나마와 루파로 보고 있는가. 대상을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으로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끄달려 들어가지 않고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구분하고 해서 볼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다면 나는 인내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대상이든지 일순간에 일어나고 일순간에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라지는 결과가 원인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그것도 일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이 아니고 그 찰나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대상이 있어도 그 대상도 찰나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어떠한 대상이든지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나에게는 칸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바람일들이 자꾸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은 무상고무하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변해가고 있구나.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 참 부질없는 것들이고 참 안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내가 어찌 자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대상을 알아차릴 때 사띠와 삼빠자라가 같이 하고 있는가.
알아차림이 분명하고 그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돼서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가. 그럴 일이 있더라도 사퇴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분명하게 착착착 읽어나갑니다. 근데 산바자라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읽어나가면 나중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인내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연결하는 콘센트와 같습니다. 이 다시게 대표주는 이 기계와 벽에 붙어있는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있으면 이걸 연결해주는 콘센트 접속기가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인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마음이 평정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 접속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콘센트가. 그럼 콘센트가 있어서 딱 꼽으면 뜨신 바람이 싹 나오는 거. 이 뜨신 바람이 나오는 것 같다면 뭐라고 하면 요니수 마나시카라.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그 대상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접속기가 없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요니수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것들이 선하게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겨냥해서 그것을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들이 자꾸 끊어져 보이게 된다. 이런 6가지들로 가지고 보통 이 나에게 지금 칸티가 있는가, 인간이 갖춰야 되는 조건 중에 요소 중에서 칸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렵죠. 좀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카나라고 하는데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칸티의 라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기능하고 있냐. 칸티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냐. 좋은 것에도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싫은 것에도 참아내고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칸티가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은 바추바타라라 해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경우든지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들이 일어나요. 대상에 대해서 항상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뭐가 뭔 일이 돼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대상 그대로 받아들여요. 객관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원인이라서 저 싫은 사람도 그때 일어난 마음일 뿐이다 하고 그 싫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한 사람으로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온화하고 고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또 뭔가 싫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참아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칸티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져야 그것이 좋은 효과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는 칸티는 어떤 경우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칸티는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상생활할 때도 꼭 마찬가지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또 그것들이 변하고 하는 것들을 성품으로서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들이나 하는 것들이 없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평온합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평온함을 갖다가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처음에 스님도 수행할 때는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다리가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그걸 아무리 스승이 그걸 고통을 갖다가 알아차리라 하지만 그거 안 알아차리죠. 실제로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도 참고 견디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대상으로부터 탁 떨어져서 그 고통을 보게 되니까 그 고통도 순간순간 자꾸 변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지니까 당연히 그 변하는 것이 더 빨리 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장수도 변하게 되는 거고 깊이도 변하는 거고 강도도 변하는 거고 느낌들도 변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것만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그냥 하나의 대상일 뿐인 것이지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고통이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고통도 나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호흡이 대상이듯이 그 고통도 대상으로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괴롭고 즐겁고 하는 것들로서 바뀌지 않고 평온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것들도 연달아서 그렇게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대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서 보게 되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만이 이 칸띠를 자꾸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대상을 자꾸 피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작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영원히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띠가 계속될 것 같으면 여기 적어놨나? 그냥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체크한다. 뒤에 상카라 우페카냐나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 형성된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우페카, 항상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지혜가 일어나. 그래서 해탈에 이르기 전 직전의 단계의 가장 큰 지혜가 이 인내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인내를 완성하면 해탈에 이르는 도에 들어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상카라 우페카냐나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연속해서 훈련하고 나면은
대상들에 대해서 번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입니다. 걔네가 확실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걔네,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이 툭 떨어지는 게 보이십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것만 딱 떨어지고 나면은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는 어떠한 것듯이든 대상을 보더라도 그것을 내서 유신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 의심들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길을 계속 나아가는데 어떤 것들도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끄러운 시장통에 있든지 아니면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곳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서로 독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시장통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마음, 평온한 마음을 해치는 것은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이제 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도의 길에 들어섰다는 걸 본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가에 이르러 마음이 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칸티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수행에서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칸티가 갖춰지고 나면은 다른 바람일들을 행하기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내가 보시바라밀을 행하든 지게바라밀을 행하든 아니면 길정실 바라밀을 행하든 칸티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이 갖춰야 될 4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 칸티라는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첫 번째가 계율,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내는 것들의 해로움을 알면은 성을 안 냅니다. 그 마음이 또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얼마만큼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을 알 것 같으면 욕심을 부리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들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으면 3번째 계율을 잘 또 지키게끔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강한 정신력. 어떠한 경우든지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사는, 이 5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항상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이익되고 그리고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말들만 자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갖추어 나아가요. 그리고 5번째가 어리석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니까. 요즘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러더라? 포켓몬? 예, 포켓몬. 포켓몬고. 가상현실. 그 스님 부산대학교에 있으니까 그 앞에 대학생들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거 껴보고 이래갖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거라고 그러대. 걸어가면서 그거 10명 중에서 5명, 6명 그러고 걸어가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해가 보니까 일단 그게 뭐 포켓몬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면 지금 걸어가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걸어가야 되는데 왜 저럴까 하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 데에서 자기 정신이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정신이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걸어갈 때는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리석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지, 걸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꼭 바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뉴스를 이렇게 보면 그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술 먹고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참 어리석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지 않게끔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쉽게 말하면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잘 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항상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자기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 본인이.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여기 3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보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관성이 있는 삶. 처음에 스님이 한국 왔을 때 참 힘들었던 게 이 일관성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계속 방해를 하게 됩니다. 나는 테라바다적으로 살고 또 그렇게 나아가길 바라는데 주변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대성불교 사찰, 태종사라고 하는 들이 있으니까 연불도 해라고 하고 뭘 또 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그냥 내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잘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지금도 대종사에서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내가 그거 들어가면 내가 일관성 있게 사는 삶이 또 깨지는데 내가 그걸 왜, 물구덩이를 왜 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내가 그렇게 이성으로 인해서 어쨌든 수행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해서 많아지니까 사찰 경제가 조금 더 잘 돌아가고 하니까 그걸 바라고 자꾸 또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든 말든 그와 관계없이.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피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대성불교 어떤 것도 뭐 그것들은 뭐 그냥 괜찮고 또 여기 와서는 여기들은 또 괜찮고 그 우등이 맞는 건데 그거는 꼭 이 말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전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전하고 다르게 전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적어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참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마음들이 들게끔 된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없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서 자꾸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법을 자꾸 듣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어떠한 존재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자꾸 배우도록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지혜가 있게끔 자꾸 해야 됩니다. 뭔가 자꾸 다툼이 있는 곳들에 가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 옆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뭔가를 논쟁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문제를 여기도 적어놨지만 문제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만들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어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는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잘 판단해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자꾸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요소, 그리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되는 특색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중생, 동물하고 차이 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런 걸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다른 존재하고 차이 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것들을 자꾸 갖추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스님께서 함께 외우셨습니다.